그러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조금 방향을 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세요. 저는 우리 이 은가람 교회가 아직 태동도 안 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임이 교회에서 생기든지 간에 이 원리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동네 클럽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가 나아요. 거기는 그냥 마음대로나 할 수나 있지, 더 재밌죠. 우리는 육신적인 재미도 어정쩡하잖아요. 뭐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 영적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했고, 언약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공동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은가람 교회에 교인이 되기로 만약에 여러분 작심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약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부담되시죠? 서약서 안 쓰면 고소해버릴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고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서약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서약은 뭐 그거 핵쓰니까 이걸 내밀어 가지고 교회는요, 강제라는 게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항상 자발적인 따름이지, 강제로 예배 참석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 공동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을 내보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강제로. 왜? 계속 두었다가는 오염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권징이라 그러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설교도 일종의 설득이에요. 성령을 통해 사실은 설득이에요. 그래서 설득을 하지만 강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헬스클럽처럼 저도 사실은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 예전에 있을 때 저 천호동 어디에 있는 헬스클럽 한 달에 뭐 2만 원짜리 뭐 6개월치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안 가겠구만. 딱 그렇게 안 가. 한 두어 달 다녀요. 그러면 안 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내가 돈 냈으니까 내 권리, 이런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가진 언약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교회론을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돌볼까.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예요. 모델. 꼭 그렇게 우리가 당장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모델이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을 서로 통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통용합시다, 공산주의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통용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해요? 첫째,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이 확 트인 거예요. 영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둘째, 형제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귀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로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을 통용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릴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갑자기 욱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그렇게 말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내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귀한 거죠. 귀한 거죠. 혹시 목사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저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복선을 깔고 얘기하는 거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저는 뭐 뒤에 뭐 이렇게 별로 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체다. 공동체. 개인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예요. 우리는 뭐 언약하고 좀 비슷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공동체로서 항상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돼. 항상 공동체. 나 혼자 개인, 내 기분, 이게 아니라 서로에게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함께 누려야 된다.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뭐냐? 영적인 공동체다. 영적인 존재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 이건 쉽게 깨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공동체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교회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있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자, 여러분 계시네. 여러 명. 네. 자, 없다. 정훈이 식지가 네가 맞았어. 야, 정훈이 아무도 안 들는데 혼자 손 들어. 훌륭해, 훌륭해. 정훈아, 근데 네가 맞았어.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네가 맞았다고. 너만 맞았다고. 별 감동이 없냐?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했지. 잘했어. 자, 여러분, 물론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쓰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신지 한 몇 달 됐어요. 뭐 한 1년 됐어요. 그럼 지옥 간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요. 만약에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면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안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칼빈 같은 사람은 제가 말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말은 교회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요.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와야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와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주어져요. 교회 안에 와야 복음이 있어서 중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생을 했다면 교회 안에 와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애가 굶어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어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사귈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성경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잠깐이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관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안 좋아도 좀 불만이 있어도 물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죽은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장소인데, 그럼 좋지 않은 교회는 뭐고 좋은 교회는 뭐예요? 그거를 하도록 먹여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예요. 자, 어떤 교회가 먹여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성례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또 기도 하나는 또 많이 해야지. 근데 기도가요, 우리가 눈 감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경관에서 혹은 집 어딘가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돼. 모든 걸 배워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참된 교회라고 해요. 참된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된 교회에는 3가지 표지가 있다 그래서 3가지 표지. 이름 뭐냐면은 복음의 신실한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 참된 복음. 신실하게. 왜 그러냐면 신실하지 않은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처음 오신 분들 막 이제 뭐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교회 좋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넌 당신 진노의 자녀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아이, 교리를 잘 모르는데 내가 누가 칭찬도 안 해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몰라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데 왜 죽었는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거,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성례가 시행돼야 돼. 바른 성례. 성경적인 성례. 이걸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배경에서 나온 건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성경에도 없는 성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7가지 성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성례가 뭐가 나쁘냐? 이게 나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성경에 없어도 나쁘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가지 성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일단 라틴어로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라틴어를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성경을 살려고 그러면 비싸서 사지도 못해. 라틴어로 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집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말로 드리잖아요. 중세는 뭘로 드렸어요? 라틴어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독일 사람, 영국 사람이 라틴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뭐라 해야지? 미사. 이게 왜 미사냐면 이거예요. 그게 미사가 끝날 때 라틴어가 뭐냐면은 미사요, 미사. 미사가 뭐냐면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여기서 내가 보내노라. 이게 미사, 라틴어로 미사요, 미사.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무슨 말이야 졸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신부가 미사 그러면 아이고 끝났다 이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미사라고 부르는 천주교. 미사가 뭐 되게 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교회가 어떻게 줬냐면은 7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이제 7가지 성례는 뭐냐면요, 신부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신부가 없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신부님 성경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아니 못 봤으니까 어디서 들었겠지.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데 그래? 너 뭐 믿는지 아냐? 저는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럼 사람들이 뭐 믿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교회가 믿는 걸 믿는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럼 자기 믿음이라. 그럼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implicit faith라 그래요. 내재적인 믿음이라 그래. 우리 안에 이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믿음이란, 자기는 뭔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 말 속에 이 믿음이 다 포괄 들어있어요. 그걸 갖다가 implicit faith라. 이게 맹목적 믿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럼 불안하잖아요? 뭘 믿는지 모르니까 교회가 믿는 걸 믿는다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할까? 무조건 너 태어나면은 데리고 와. 아프면 데리고 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성당에 와가지고 성례 성사 해야 돼. 죄 지면 나한테 와. 모든 게 신부한테 와서 신부한테 그 미사를 다 결혼할 때 나한테 와. 그걸 다 받고 나면 안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죄 지을 때마다 나한테 오지. 고해 성사하지. 그러면 너희는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성례 아니야. 성경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른 성례는 뭐밖에 없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다. 그래서 이 2개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다. 자, 3번째도 중요합니다. 이건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표지. 여러분,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참된 교회 표지, 그건 다 이론이야.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에서 가져온 거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3번째, 권징의 시행이에요. 정당한 권징이에요.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못한 사람한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내야 돼요. 사랑으로. 여기 중요해요. 사랑으로. 바른 권징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해요. 이 권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자기한테 말썽 피우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권징을 쓰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권징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심각한 도둑질을, 아니면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먼저 그걸 발견한 사람이 가서 말을 해요.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왜 해? 내가 뭐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럼 2-3 사람 같이 데려가서 권면해.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장로님들이 몰래 가는 거, 사람들 알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괜찮다. 안 돌이켜. 그러면 교회에 공고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죄악을 범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회개할 것을 명해요. 이 사람이 거부하면 출교를 시켜요. 그렇게 시켜요. 왜? 그 사람의 잘못된 죄악이 다른 사람이 보았고, 교회가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종종 여러분들은 그걸 보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뉴스를 종종 보시냐면은 목회자가 이제 어떤 간음죄를 저질렀든지 막 그런 것들을 종종 보시잖아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예, 목회자가 간음죄를 저질렀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신들로 이런 종종 보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드러나면요, 세상에서도 그거 징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당연히 면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면은 이제 어떤 다른 징계를 주겠지만 회개하면 출교를 해야 돼요. 목사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데 목사를 대부분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다 해요. 난 그것 때문에 면직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요, 목사들 세계가 너무 자기들끼리 그냥 똘똘 뭉쳐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한테 있어요. 왜 성도들한테 책임이라기보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도요, 자기 목사님이 일단 잘못됐다고만, 그러니까 어떤 존 메가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아무리 목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죄는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죄 중에 그런 게 들어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다시 목사가 되도록 하냐면은 너무 자기들이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목사님을 갖다가 그렇게 면직시키면요, 자기들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기들도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용서를 시켜주면, 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도덕적 수준을 낮춰놓기 위해서 목사에 대한 수준을 낮춰놓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도 형성되어져요. 장로들이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덮자. 아, 이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그렇게 안 하신다고 덮자.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 안에 죄가 막 꿈틀꿈틀 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사든 누구든.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보아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시체가 아니라 몸이 썩질 않아요. 우리 몸 한 곳에 뭐가 들어왔는데, 파상풍이나 썩었는데, 이걸 갖다가 뭘 넣어가지고 얘를 죽이든지 균을 죽이든지 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참된 표지의 3가지 표지 중에 3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참된 교회가 안 되죠. 가라지들만 가득 차니까. 바른 성례, 거짓 성례가 이루어지면 가라지들이 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징이 없으면 다 썩어. 죄악으로 가득 참. 그래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체가 된 교회가 많아요. 그건 내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이 없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권징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교회는 이 권징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남을 권징할 때는 좋은데 이 권징의 대상이 내가 되는 순간 이건 다른 문제가 돼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져 나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른 교회의 3가지 표지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한 걸로 들어갑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직분. 목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또 있어요. 권사. 그죠? 우리 한국교회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까지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 직분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분.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자, 교회 직분을 일단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요렇게 요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그래서 주신 거. 다른 거 없어요.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이래야 여기서 복음이 나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단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어떤 교화소나 그런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단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점점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건 알고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화라고 하는, 우리 배웠잖아요. 성화를 통해서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 착한 사람은요, 사람들 속에서는 착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착해요. 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별로 감동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에 이 직분을 주셨어요. 자, 이 직분 중에 요 세 가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항존직. 여기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자,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1세기나 2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나 천년 후에도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직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는 뭐 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권사라는 것은 임시직이에요. 필요에 따라 교회에서 어느 시대에 둘 수 있는 만드는, 우리가 한국 교회는 그 필요에 따라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 권사는요 조금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목사, 장로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반드시 감당해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요.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목사.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을 치리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다스리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아까 권징하는 거. 잘못했을 경우에는 같이 목사와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벌을 주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목사는 가르침과 치리를 같이 해요. 자, 그럼 장로는 뭐냐? 치리를 합니다. 이게 주 업무예요. 그럼 자기만 하냐? 아니요. 장로는 가르치는 것도 보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는요 이렇게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하고 딱 저 종훈이처럼 딱 옆에 끼고 부모가 드려요. 그러고는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다른 방으로 주르르 다 나가고 어른들은 남아가지고 저하고 하는 것처럼 교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삶 속에서 부부관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받아요. 자녀들은 내려가요. 그게 주일학교예요. 누가 가르치냐면은 장로님들이 가서 가르쳐요. 장로님들이 교리책 들고 가가지고 우리 언약의 자손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나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들이 많은 오랜 동안 배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책임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다니다가 온 성경 많이 하는 똑똑한 청년이 그냥 대충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가르치듯이 우리 교회에 얘네들은 우리 교회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들의 영혼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왜? 장로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장로님들 신방도 합니다. 신방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신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치리하는 거예요. 같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 근데 목사는 가르침과 치리를 둘 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장로는 치리에 중점을 두는데 신방하고 가르침을 같이 겸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요 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영혼.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요 성도들의 교회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지 않았나. 목사님이 혼자 열심히 설교하고 하시는데 때로는 권위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지금 요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침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예를 들면 뭐 디도서, 뭐 요한일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요런 쪽으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 목사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 장로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면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다. 둘 다 넓게 보면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 그럼 집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1년만, 한 2, 3년만 다니면 받는 1년짜리 집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집사예요. 이 집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물질적인 도움이에요.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힘들면요, 당장 어떤 큰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요,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고민되고 하면 이쪽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회가 그 부분을 같이 돕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집사예요. 근데 집사는 어떻게 하냐면 구제연금이 거치면 그걸 그냥 개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 쫙 살펴보고 찾아다녀야 돼. 둘째, 그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돼. 그래서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독려하는 일도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장로보다 집사가 더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구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것, 저도 제 천옥에서 거 했는데 머리 아파서 못 하겠어요. 이게요, 누굴 구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쩌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뭐 10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는요, 큰 도움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또 경건해야 돼요. 경건해야 바르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적으로 아주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만 많이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타락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주면서 영적인 진리를 함께 전해주는 그 일을 제가 볼 때는 집사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래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직분은요, 이게 중요해요. 은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집사하다가 잘하면 장로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요쪽에 은사가 있으면은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스리고 막 가르치고 교리를 이런 거 은사가 있으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하는 거 은사가 있으면 목사를 가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이 적절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 이게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게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에 뭘 순종하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평등한데, 그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거는 시대 정신이고 우리는 성경의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라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하고 다른 점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요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민주주의는 뭐냐면요,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국민이 위임해 준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교회는 안 그래요. 권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그리스도에게.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신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권위를 직분자들에게 주는데, 그 직분자들에게 주는 방식이 뭐냐면 성도들의 투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았지만 내가 권위를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하면 순종해야 되는. 장로들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무슨 뭐 검찰 조사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있어도 틀리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소명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해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 들어요. 이런 거. 질서 다 무너졌어요. 조금 교회에서 하다가 조금 뭔가 안 맞다 그러면 법원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근데 이해는 돼요. 성도들 입장에서. 워낙 이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가는 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너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거를 하시면 정말 내가 따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으세요. 없으면 뽑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뽑았으면은 그분이 잘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실어주고 순종해주고, 치리하면 순종해. 그래서 제가 천원 가족 보면요, 이걸 꼭 설명해서 마지막 주에, 그러고 나서 그들의 치리에 순종하겠냐? 아니, 못하겠네. 그럼 우리 세 가족 안 돼. 우리 교회 교인 안 돼.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 지금 뭘 다 하겠다 그래. 그래서 뭐 다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뭐 좀 너무 많이 또 더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냥 뭐 이렇게 절이나 어떤 다른 그런 종교단체처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라 그 기능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저는 앞으로 이 원리에 따라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아,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시면 제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돼. 장로님은 왜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